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종교를 구별하다 보니까 우리 3대 종교의 하나로 이제 기독교가 분류가 됩니다. 이 세상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죠. 800만 개의 신. 그러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신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 도대체가 어떤 신이시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 하루만 있으면 그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전체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더 간단하게 가장 어떤 신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구절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구절이 됩니다. 어떤 하나님, 어떤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그냥 간직하시고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도요. 모세가 소명 받을 때도 미디안 광야에서 불붙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에 들어와서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이 우리 이제 내일 출생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전체를 묶어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첫째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전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 산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국은 반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많이 섬겼던 거가 조상신이었던 것 같아요. 조상신이라고 하면서 조상신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준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부귀영화를 준다. 이 땅의 부귀영화. 이게 해서 우리가 반만 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섬겼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은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어쨌지만 그 신은 이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뜻일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우선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하나님도 살았다. 우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에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살았다. 이런 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살았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이 아름다운 이 조화가 아니죠? 지금 꽃꽂이는 이 꽃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살았잖아요. 근데 한 달 뒤면은 이 꽃은 뭐예요? 지푸라기 같이밖에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죽었죠? 이 꽃이 살았다라고 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움직여야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른 오징어 아세요? 마른 오징어? 마른 오징어 분명히 죽었잖아요. 불에다 올려놔 보세요. 막 꿈틀거려요, 오징어가요. 그러면 그 사는 거야, 오징어가 막 움직여서? 죽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산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돌아도 다니고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이 꽃과 같고 불 위에 올려진 마른 오징어 같이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결국 이것이에요. 조상신은 말하기를 나를 잘 섬기면 이 땅에 부귀영화를 줄 것이야. 이뤄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를 산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이십니다. 자, 그럼 이 산다는 것이 템포러리 100년 산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알겠잖아요. 살게 하는 것, 산자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 이 세 분 가운데 대표가 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세 분 가운데 아브라함의 대표가 돼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산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산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산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맨 첫 번째는 뭐가 산자야? 어떻게 돼야 산자가 되지? 산자의 시작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난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는 누가 산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려오는 사람이 산자고, 들려와야 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말로 하니까 다 듣지요. 또 우리가 청각장애자가 하니까 다 듣잖아요.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이 말이 나의 영혼 속의 깨달음으로 접속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내 영혼에 접속이 돼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움직이게 되는 것, 이거를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들려지는 것이 산자의 첫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어떻게 이 말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75세였지만 갈대와 우로 자기 살던 곳을 떠났다니까요. 4가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2가지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에 접속이 되어서 움직였어. 이게 살아나는 거의 시작인 것입니다. 물론 조카도 데리고 갔고 아버지도 모시고 갔고 그리고
그 지시할 땅까지 못 가고 일단 하란에까지밖에 못 가지만 어찌했든지 간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접속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산자가 되려면요, 산자가, 내가 계속 산자가 되어서 이 산자가 되려면 산자하고의 접속이 있어야 되고 산자하고의 계속적인 교류가 있어야 산자가 돼요. 산자하고의 접속이 있다는 것은 산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산자를 만나서 그 산자와 접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아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거기 시작했습니다. 14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이 멜기세덱은 누군가?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떡과 잔을 줘. 아주 상징적인 희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에 가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누군가라고 하니까 부모도 없는 사람, 태어난 날도 없는 사람, 죽은 날도 없는 사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의 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멜기세덱은 이 세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이 어린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에 태어난 날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무차원이 지금 3차원 속에 지금 이게 지금 엮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멜기세덱이 생명의 끝이 없는 사람이래요. 생명을 끝도 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끝이 없는 존재와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생명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를 보니까 멜기세덱은 떡과 잔을 줬어요.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부활의 권능, 떡과 잔, 성만찬이잖아요. 예수님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11조를 내잖아요. 이것이 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산자의 표시예요. 산자, 사는 사람, 피의 언약의 수혜자.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에 들어있으면서 내가 보험비를 내고 있어야지 그 보험이 워킹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래서 뭐 우리가 11조를 한 번 안 냈다고 하나님께서 뭐 무슨 언약 관계에서 막 내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런 언약 관계가 바로 율법 이전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산자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해야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내놨습니다.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자신이 죽은 것입니다. 살아서 자기의 겉사람이 죽은 것. 요 세 가지가 산자가 되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자를 만드시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분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상징하냐면, 아브라함은 성부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성자, 그리고 야곱은 성령의 모형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 내가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제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라는 곳에서 아주 평범하고 뭐 이름도 없고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냥 살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가치관에서는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큰 마음의 힘이었어요. 이럴 때 어떤 신이 나타난 거예요. 신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우상 만드는 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익숙해. 어떤 신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몰랐어요. 근데 어떤 신이 찾아와서 너에게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하면서 아들을 주겠다. 그 다음에 땅을 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것에 움직이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준다는 바람에 땅 준다는 것은 그냥 재산이에요. 지금 같으면 너 돈 줄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필요한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움직였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떠났지만 정말 어디를 갈지를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떠나려니까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을 준다는데 그 아들을 몇 년 만에 줬냐면 25년 만에 줬어요. 25년 만에. 그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한 10년쯤 됐을 때 나는 우리 집에는 그냥 종을 양자 삼아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하갈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이스마엘을 그냥 낳고 거기에 또 만족하고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면 또 그게 아니라는 거야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결국은 주셨어. 그러더니 그 아들이 또 25년 만에 그 아들 25년 또 그 아들을 또 죽어바치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막벨라 굴에 묻힐 때까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애를 쫙 돌아보니까 뭐예요?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줄은 자기의 의도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고 뭐예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기는 갈대와 우르를 뭐 떠나서 뭐를 하겠다.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서 나중 되니까 더 나은 본향을 완전히 바라봤거든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각본이요 하나님의 연출이었구나. 이것이 아브라함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끄시고 하는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진행 끝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은요. 이삭은 삶을 보니까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핵심 재산은 다 이삭에게 넘겨줬습니다. 아버지 재산 갖고 살았습니다. 결혼도 아버지가 아내를 구해다 줬어요. 우물을 파도 아버지가 팠던 우물자리를 그냥 파서 또 물이 나와서 살았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뭔가의 혜택을 입는 존재. 무엇일까요? 성자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바로 유업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하게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우리 또 교회는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이겨놓은 것, 이것이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거를 마음에 간직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놓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요.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뭐냐면 야곱은 말입니다. 이 세 분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 있는데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변화시키는 거야. 성령을 상징해요. 쫓아다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좋은 것만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요.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레미야서 보면 야곱의 환란 이런 말이 붙어다녀요. 야곱 있고 야곱의 환란인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바울의 유언을 봤잖아요. 바울의 유언을 보니까 바울의 유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하는데 세 가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고 그랬죠. 뭐 세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맨 처음에 뭐하고 싸우죠? 사단하고 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죄하고 피우니까 싸워야 되고, 세 번째는 자존심하고 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이 야곱을 쫓아다니는 이유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변화시키는데 이 변화시키는 것에 가장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키느냐? 야곱의 겉사람의 대표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의 다른 이름이 자아의 또 다른 이름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이것을 파쇄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 받으면. 왜 함께 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신다는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 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갖다가 산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간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당근과 채찍이 계속 깔려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 보면, 욥기 1장에 여러분, 완전한 모습, 언뜻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욥기 1장에 나와요.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의 재벌이에요. 또, 이 욥은 행복한 가정이 있었고,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인품이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목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기 1장은 그 앞부분이고 그 욥기 1장의 후반부부터 욥기 38장까지의 모든 고난이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걸로 변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정이 있었어요. 왕정. 이 왕정이 멸망을 해. 다윗이 왕인데 가장 훌륭한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 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지만 나는 네 안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시면서 너를 영원한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요.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 우리는 어떤 왕만 바라잖아요. 근데 왕이 아닌 영원한 왕. 욥기 1장이 아닌 욥기 42장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왕,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왕인데 이 땅의 왕으로 살아도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100살까지밖에 못 산단 말입니다. 120살까지 못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래서 왕정이 멸망한 거예요. 이 땅에 왕 돼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왕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영원한 왕을 만들어주는 것. 그 영원한 왕 노릇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하나님께서 동원시킨다라고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 계속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노를 젓는데, 열심히 노를 젓는데도 배가 안 가고 있어. 본인은 열심히 줬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다람쥐 쳇바퀴 돈다는 것이 있잖아요. 다람쥐가 이렇게 노이를 해놓으면 막 뛰잖아요. 막 그 다람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뛸 거야. 우리는 옆에서 보면 뭐예요? 쳇바퀴라는 건 뭐예요? 가요, 안 가요? 지자리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그냥 돌고 있는 거야. 막 열심히. 사람한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노를 줬는데 사실 안 가고 또 막 움직여. 막 하는 것 같은데 제자리인 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바로 자아 때문에 그런 거야.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겉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은사가 있고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요. 아무리 헌신을 해도 속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속사람은 그로잉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파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뭘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인생 채찍보다 사람 막대기가 제 경험해 보니까 훨씬 더 아픈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게 이 야곱의 환란이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원수가 생기거든. 원수가 풀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깰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내 겉사람을 파쇄하는 것을 하나님은 목적 삼는다는 것입니다. 겉사람, 자존심, 자아, 교만, 이것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 야곱은요 정말 장자권을 탐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집을 쫓겨나고라고, 그것은 남 같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못 가도록 인생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20년간의 타향살이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랬다고 해서. 그런데도 부당하고 노예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뜻대로 되지 않았고요. 장애자가 되어서 약복강가에서는.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전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외동딸은 성폭행을 당했죠. 두 아들은 대학살 사건에 참여했죠. 큰아들은 서무하고 불륜을 일으켰죠. 또 나머지 자기 아들들 가운데 아들들의 그러니까 하나들인 요셉을 팔아버렸죠.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일찍 정말 죽었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죽임을 당한 줄로 알았죠. 노년에 또 기근을 만나죠. 이게 다 이 야곱의 환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실 그쯤의 기록을 보면요, 이 야곱이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약복강 가기 전에 맨 처음에 베델에서 쫓아난 첫날 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야곱이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셔서 우리 부모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해요. 그 소원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장사꾼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딜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다 받아주세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딜하는,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이 세상 머리,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되면 다 없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혈기가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찼던,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가득 찼던 것이 하늘의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장자권도 밟고 형의 발뒤꿈치도 밟고 그랬던 것이 이 탐욕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초청이민으로 가가지고 바로왕을 만나잖아. 직접 바로왕을 만나잖아. 아들은 국무총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전 같았으면 저 바로를 정말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뭔가 내 유익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리퀘스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바로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속에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가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바로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13년 동안 정말 이 요셉이 사실 죽지 않았는데 팔렸는데 죽었다고 속인 거 그걸 알았을 때도 아들한테 화내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을 만나러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이루어진 이런 모습 또 자꾸 생각이 변한 모습 세상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더 사모하는 더 가치를 주는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는 그 모습이 완전히 되었어요. 이게 뭐야? 겉사람이 파쇄되었습니다. 수많은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그 두 아들 손자에게 기도를 해주는데도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큰아들이 이 아들이 큰아들이에요. 늙어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이 받게 생겼으니까 오른손 왼손을 바꿔서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12아들을 나중에 유언 죽으면서 아들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그 생애에 그 이후의 생애에 다 이루어지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변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변하는 중심이 흔들리는 것, 이 중심이 흔들리면서 겉사람은 파쇄되는 건데 중심이 흔들리는 그 기점이 창세기 42장의 약복강가입니다, 여러분. 자, 약복강가의 것을 이제 여러분이 다 아는데요. 약복강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왜 우리의 중심이 움직여야 돼? 왜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돼야 돼? 여러분 이럴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아직 깨지기 전에 야곱, 물론 그 전에 야곱은 굉장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성실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손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손, 능력을 다 그 인생에서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보면 거기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이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약복강가의 사건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씨름을 하는데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내 겉사람이 파괴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못 이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응답 받으세요. 내가 응답 받았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아. 이런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이 내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결정을 내는 것이지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잡아낼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겼어요.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기도를 한다고 쳐요. 여간에서는 내 뜻을 못 잡아내. 그리고 그냥 또 가고 인생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간에서는 예수 금방 믿은 사람들은 그 응답을 그냥 순종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낫지 내가 응답받는다는 것이 대부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잡아내게 돼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겉사람의 만족을 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나중에 그 천사에게 물어봐요.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야 보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보니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뭡니까? 이거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지만 그 부모를 따르는 그 애는 자기 필요 때문에 따르죠. 전부 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몰라요. 부모가 힘든지 아픈지 몰라. 그런데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 그걸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장성했다고 하죠. 그걸 얼굴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겉사람이 파쇄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만 아는 상태. 이거는 아직 아들이 못 돼요. 이건 아직 자녀가 못 돼요. 아직 신부가 못 돼요. 얼굴을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여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게 뭐냐면 삶의 크라이시스를 하나님께서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크라이시스가 뭐예요? 지금 이 야곱은요, 이제 지금 집으로 귀환하여 가는데, 화해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형이 만일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20년 동안 일어났던 재산 다 없애, 애들 다 죽어, 와이프들 다 죽어, 자기까지도 죽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줄 것 같은데, 밤에 지금 혼자서 철야를 하는데 거의 지금이 동터올 때가 됐는데 뭐 형이 화해의 메신저를 보내온다는 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뭐야? 끝났구나. 이런 생각. 크라이시스예요. 다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크라이시스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때 뭐예요? 이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무너져가지고 장하자가 되었지만, 이때부터 야곱의 겉사람이 중심이 파쇄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환도뼈 부러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시작인 거야. 자, 그래서 이 겉사람의 죽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뒤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말입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겉사람이 파쇄됐는가, 파쇄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모형은 아브라함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바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완전히 바뀐 시험에 패스했는데, 이때 아브라함 22장에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이거에 붙어있는 20절부터 뒷부분 24절까지 보면 독자 이삭을 죽었다가 돌려받았어. 그랬는데 근데 그 뒤에 바로 무슨 사건이 들려온다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혹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고향에서 소식이 왔어. 아브라함 고향에 친동생이 있어. 친동생 나흘은 12번째 아들 낳았다는 거야, 지금.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12번째.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거친 거예요, 지금. 이 고생을 하고서 아들 하나를 얻고 또 그 아들을 죽이니 살리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 하나를 얻었는데, 고생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동생은 12번째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동생이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예를 들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순례자가 수도원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었대요. 이것도 저도 그래서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듣게 됐냐면, 이제 당시는 중세는 정치와 종교가 붙어 있었잖아요. 교회를 달다니면 세상 출세가 이꼴이에요.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얘기가 들어왔는데, 내 형이 알렉산드리아의 교부로 임명받았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수도원을 나와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뭐야?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는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없어. 가깝게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었을 때, 내가 그 세상적으로 원했던 것,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미끼에 잡혀서 끌려왔던 것, 이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것을
내가 가깝게서 딱 들었을 때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야 이게 겉사람이 폐쇄된 거다, 파쇄된 거다, 이것인 것입니다. 가깝게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 74년에도 2월에 한국을 가시는데 가깝게 있는 사람한테 듣는 소식이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움직이잖아.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 바로 뒤에 동생이 아들 엿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딱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안 움직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여기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하세요. 테스트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죽은 나의 테스트는 여러분 가깝게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모습이 여러분을 테스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됩니다. 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경 66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내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권세를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두 번째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임마누엘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좋은 말로 변화, 힘든 말로는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의 겉사람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바로 당근과 채찍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아들을 만들려고 하고 신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